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단원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예,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아멘. 참 태어나서부터 소아마비로 장애인으로 학교도 못 가고 안타까운 인생길에 있던 그가 기독교 재활원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실한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한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학교라고는 미국의 대학에 처음 가서 음악을 하고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는 이런 인생 역전의 사람. 저는 가끔 인생 역전의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인생을 역전한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우리 교회로 초청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엄마를 잘 만나야 되고 엄마 그리고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 뭐 선생님은 남자고 여자고 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움과 거짓됨을 거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함과 거룩함을 외면하고 거짓됨과 더러움 속에 묻혀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돌아오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유당 정권이 행포를 부릴 때 걔 친구네 집에 와서 다 집 안을 다 때려 부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해코지 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버지는 이제 후보를 접고 그 친구네는 어릴 때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 같아요. 그냥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지만 그 상황은 기억이 돼요. 근데 내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도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 다른 운동을 하다가 태권도를 하려고 도장에 찾아갔는데 그 도장의 사범이 그놈이더라. 야, 근데 그걸 알겠더라고. 어렸을 때 볼 때 그 집을 때려부시던 그놈이 그놈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도장에서 운동 안 하고 딴 도장에서 운동했어. 참 정치적인 격동을 이렇게 5.16 군사혁명, 뭐 민주화 운동 여기까지 오면서 격동기를 이제 이렇게 봤지요. 또 신앙의 격동기를 봤어요. 야,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집회를 하면 밤을 지새우면서 집회를 하고 막 영계의 이야기를 주님을 만나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막 이런 영계 이야기를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했어요. 저도 회심을 한데 영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이 영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정말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돌이키질 않은 것 같아요. 왜? 영의 세계를 봤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를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그 능력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40여 년을 살았는데 저한테 늘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느냐고. 좀 쉬면서 가라고. 자기도 열심히 하지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쉴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계속 그 시기마다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난 죽는 날,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다 죽기를 원해요. 그렇게 건강을 지켜주신다면 감사한 거지. 이번 주간에도 정말 멋있는 사람을 만나고 왔어요. 이따 이제 말씀과 연계해서 정리하고 얘기 또 하죠. 저는 이 차인홍 교수 이 영상도 보고서는 내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주고 오늘 한번 틀어보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깊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방법대로 산다고. 세상은 그렇게 살면 계속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타협합니다. 대충 타협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도 조금 믿고 싹싹 빠르게 해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좀 도움 좀 받고 사람들도 어떻게 좀 해가지고 다 이득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그냥 없는데 낮은 데서 살아도 진실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차라리 낫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꼭 가난하게 살고 무식하게 살고 권세가 없이 사는 것만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얻고 또 돈을 벌고 권력을 갖도록 은혜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낮은 데 없는 데 있던 높은 데 많은 것이 있던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어도 여기 나름대로의 은혜의 삶과 역할을 하며 삽니다. 여기 있어도 여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삽니다.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이게 별로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중심은 다 같이 거룩함과 진실함. 예,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가 어디 있든지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돈과 권세와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 영향력을 못할 거라고 그래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많지 않아도 영향을 나타내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이것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거짓됨과 더러움으로 살아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낮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거짓됨과 더러움으로 살면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그것도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설교하는 또 주제들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공생애의 첫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현실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그는 왕으로 옹립되는 겁니다. 왜? 그 능력이 많은 권세가 있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저 로마도 쳐부시고 자기들을 해방하고 자기들의 나라에 좋은 것이,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 올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는 전혀 그들이 기대한 것하고는 다른 걸 가르칩니다. 하늘 이야기를 가르치고 진실함과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너희가 거짓되고 더러우면 그건 화다.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청결함입니다. 사람도 청결해야 되고 여기 성전, 교회도 청결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정결을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하며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더러운 것은 언제고 아주 과감하게 척결하고 다스렸습니다. 왜? 교회 안에도 더러운 사상, 더러운 시비, 판단, 분쟁, 거짓됨 이런 것들이 스며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고상한 예루살렘 성전에 더러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해요. 그래서 성전세를 반세계. 근데 저 막 외부에서 살다 온 사람은 세계를 안 쓰던 사람들은 그걸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리를 떼요. 환전을 하죠. 고리를 떼요. 아니 그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그러는 거 그대로 그냥 바꿔줘야지. 또 성전에서 비둘기, 양, 송아지 뭐 등등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데 그 양 한 마리 값을 몇 배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가져오면 그것은 아무 흠이 없는데도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퇴짜 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성전에서 파는 걸 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을 막 엄청나게 고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이 장사꾼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뜯어먹고 정치 지도자들이 뜯어먹고 그래서 이 장사꾼들도 착복하고 이런 짓을 성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역정을 내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백성들 마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경제인들 마음, 장사꾼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전부 이상한 짓 해. 그리고 내려앉으라고 그러고 그거 갖다 베풀으라고 그러고 나는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고 사람을 살리러 왔다. 뭐야 이거 이따위 얘기를 해?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요새 같으면 매스컴에다 막 때리고 예? 거기다 방을 붙이고 저 예수는 이단자다. 참남된 자다. 죽여야 된다. 이런 여론을 형성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받으시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죠. 그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권세,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이 복음의 길을 제자들을 세워서 역사에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공생과 성전 첫 번의 사건은 공생의 이런 기간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예수님께서 시장바닥으로 설레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데 그렇게 재물을 흠이 있다 그러고 그 돈을 매점 매석 이렇게 해가지고 독점 체제를 이루어서 돈을 빼먹는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고 뒤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볼 때는 그게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에요. 정말 종교가 부패하기 쉽고 인간의 믿음이 타락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전된 우리를 날마다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결, 청결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정화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하여 강도의 소굴로 전락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 개혁인 거예요. 그들은 그게 당연한 종교 행위로 여겼는데 그걸 다 뒤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적을 받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라고 지적하니까. 그들의 열정은 잘못된 열정, 형식된 열정, 사욕을 취하는 열정으로 전락되어진 거예요. 이게 성전 정화의 의미는 이렇게 종교 개혁으로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의 작업의 대상자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여기 이제 고난주간에 이거 기록한 거랑 고난주간 얘기가 가끔 나오는 건데, 뭐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를 정화시켜야 돼. 늘 깨끗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의 주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 내쫓듯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삶의 밖으로 하나, 둘 내쫓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길을 지나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원래 무화과는 1년 중 6월과 9월 정도의 열매를 맺는 시기인데 그때는 4월이니까 열매가 크게는 안 맺혀 있지요. 잎이 아주 무성해요. 근데 아직 열매는 다 안 맺혀 있어도 조그맣게 열매에 징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저주하시고 그게 말라 죽을 때 그것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잎만 무성하고 설익은 열매조차도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기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들 중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신자들 중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뭐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가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걸 갖고 내가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 믿는 척,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속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중요한 건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집에 자식을 봐도, 자녀를 봐도 열매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세일해서 이렇게 봐도 아무 열매가 없고, 그 사람이 행하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역사가 없는 그런 삶을 부지기수로 살아간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잘 믿는 사람처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착각하며 산다. 주님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성전에서 형식적인, 사적인, 유격적인 것을 얼룩진 그 성전을 뒤엎으시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고, 그것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럼 뭐 우리가 저 산을 보고 산 옮겨라 그런다고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건 뭐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 이제 앞에 어떤 난관들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걸 뚫고 나가고 그걸 넘어 나가고 그걸 처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지. 열매 맺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는 입만 무성하고 외식하는 자와 같은 자들을 책망하시고자 한 거예요. 진실함과 거룩함. 정말 그 믿음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23장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가지 화를 선포해요. 화, 저주를 선포해요. 여러분한테 축복만 선포해야 되는데 화를 선포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드려요. 23장에 보면 이게 성전에 나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나와서 가르치실 때 이 종교, 정치, 경제의 어떤 상황 속에서 괜찮은 수준에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은 주님이 구역질 나도록 싫어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고 변명하고 급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아주 주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회개할 일이 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의 생각, 마음, 행위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늘 새로워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화를 7번을 선포하셔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첫 번째 화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천국 입성을 방해한다고, 너희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속과 겉이 다르다. 겉만 번지름하고 그것만 꾸미고는 너희의 속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도 믿고 구원받는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구원받는 길을 방해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결과가 이른다. 그래서 거기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 목사들,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믿음으로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도 잘못 믿고 남도 잘못 믿게. 자기도 잘못 믿고 자식도 잘못 믿게 하고. 여러분, 자녀가 어느 많지는 여러분의 거울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녀가.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은혜 받고 믿음 가졌다 그러는데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집에 와서 전화질 하면서 매일 교회에 딴 얘기, 다른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다 들여대면서 딴 얘기하는 그거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그 엄마 아빠의 그 이중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자녀가 열매가 안 됩니다. 어느 사람들은 우리 애가 공부 좀 잘하고 잘생기고 하고 이런 것만 그냥 떠들라고 그래요. 그런 거에 절대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 아들 딸이 믿음이 좋으냐, 당신 아들 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느냐, 그게 더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안 살면서, 목사가 그렇게 안 살면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둘째 화도 종교인들이 열성적인 전도 행위로 사람을 하나 개종시켜서 데려오는데 이를 오히려 이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 정말 남까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오히려 초신자까지 버리게 하는 사람들. 자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와 붙어있는, 그와 관계된 초신자까지 순수하게 나아가는 사람까지 병들게 하는 그런 자들. 이 화가 있다 이게 하나는. 또 셋째 화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거예요. 눈먼 인도자예요. 자기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화 있을지어 눈먼 인도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 그것보다도 물리적인 것들에 더 중심을 둔, 그래서 눈먼 인도자들처럼 되어져 버리면 화가 있다 이거예요. 또 네 번째 화도 11조를 드릴 때 물질적인 의무와 영적인 의미를 함께 드릴 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리죠.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10분의 1을 그것을 주시니 그것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예물이라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의 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는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함께 지켜라. 정의로운 삶을, 긍휼의 삶을, 믿음의 삶을 더 철저히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뭐 또 막 물리적인 11조보다 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것만 또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물질의 11조는 드려요. 그런데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악한 역사와 대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린 총과 칼로 뭐 돌 던지고 화염병 던져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정의로움으로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나는 이 부천시에서도 잘못된 조례를 정하려고 그러고 이 정치인들이 잘못된 악한 일들을 합법화하려고 그러면 난 나가서 데모합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데모합니다. 나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좋은 것을 할 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지원하고 그들이 바른 일을 하도록 우리는 지도하고 권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할 땐 우리는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거 하는 걸 막고 투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미국 대사로 온 저 사람이 게이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에 영향을 주려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지가 동성애를 하니까. 저놈이 물러가야 돼요. 한 나라의 대표로 오는 사람이 게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 기본 삶을 방해하는 일에 미국에 영향권을 주려고 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그런 일에 아주 또 극렬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도 저런 놈을 보내요. 저게 미국 대표로, 미국 국가의 대표로 게이를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이게 우습게 알고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도록 시키려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이 단체가 계속 저항을 하니까 이걸 이제 못하고 밀리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국회의원들 다수가 그걸 하려고 획책하는데 원체 우리가 저항하면 낙선운동 한다고 들어가니까 또 좀 밀렸다가 또 기회 보면 이것들은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그냥 치고 나가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법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그걸 반대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만들기 전에 싸워야지. 그래서 그런 일 싸우고. 근데 제가 아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하자. 1인 시위하자. 그래서 피켓에다가 딱 영어로 한국어로 써가지고 우리 한국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귀히 여기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미국 국가의 대표로 한국에다 보냈는데 이거 소환하라. 그리고 남자 여자가 결혼한 정상적인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삶의 관계를 가져야지. 왜 여기 게이를 보냈냐? 그러면서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때 동의를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손들더라고. 1년에 하루만 하면 돼. 돌아가면 365명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교인 몇 프로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백왕문 목사가 첫째 날 가기로 했어. 그래서 365일을 짜가지고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돌 던지고 욕할 것도 없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자를 대사로 보내라. 이런 게이는 소환하라.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걸 계속 365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한국 뉴스에 나가고, 한국은 이제 방송국이요, 이게 완전히 이 좌파에게 점령을 당한 게 많아가지고 금방은 안 나옵니다. 금방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금방은. 한참 해야 이제 나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이 문화, 이 방송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지난번도 동성애 한 건 더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가 반대 집회한 거 훨씬 많이 나왔는데도 적게 나왔다고 그러고,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고. 근데 그걸 내보내니까 이것도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어디 조금 모인 데 있고 찍어가지고 보내고, 우리는 더 많이 나온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방송이 지금 그래요. 방송이. 여러분, 방송에 나온 거, 방송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 그걸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네. 그거 믿고 거기서 이단이라고 그런다. 어느 날 거기서 내가 이제 대사관에서 이거 기도하는 게 어디냐, 삼관계에다 알면 나를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극우파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때릴 건수를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파예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저항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오르면 그가 좌든 우든 난 동의하고.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이 섰었고. 그래서 저 시에 가서 내가 데모를 하니까, 신 목사님은 극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데모에 나오셨냐고. 누가 극좌라고 그랬어, 나를? 그럼 극우냐고. 누가 극우라고 그래? 나는 그런 거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거. 그렇게 반대하고 반대하니까 나를 시의회의 참관인으로 세워서 내가 시의회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자녀 중에 동성애를 하면 반대 안 할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못 들지. 그러면 하지 마라. 남의 자식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걸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근데 또 틈만 있으면 하려고 그래. 틈만 있으면 또 데모 못할 때 또 가결해요. 약한 사상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도 그가 하나면 추천 안 해주면 그거 권세 못 가지니까 그런 거 못합니다. 용기 없으면. 2부 때는 얼마나 되나 한번. 우리 미국 대사관에 가서 1인 시위를 이제 벌이려고 그러는데, 피켓 들고 돌아가면. 그러면 1년에 하루 나가서 시위를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얼마나 되나? 절반은 되나? 이 3층. 삭개 오니까 빨리 내려오야 되는 건데. 에? 저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예. 그래도 절반 조금 안 되네, 여기는. 2부 때. 그래도 뭐 이렇게 모으면 365명 될 거예요. 1, 2, 3보다 하면.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 안 하면 악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정의로운, 오늘의 이 시기에 정의로운 일들을 한번 하세요. 장로님, 여기 안 봤네? 장로님들 손 들었어요? 손 들었어요? 나 저기 보느라고 여기를 못 봤네? 김종환 장로님 손 들었어요? 들었어요? 장로님들은 들어야지. 나랑 죽으나 사나 같이 가고, 죽어도 비전센터 들어오야지. 그래야 천국에 부활할 때 지장 없어. 그런데 안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아무리 옳은 걸 가르쳐준다고 그들 삶으로 행동해요? 안 해요. 그 목사님 가르쳐주면 퀘션을 걸어요? 예. 퀘션을 걸으면 더 생각해보고 해요. 우리는 11조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림으로 승리했어요.
이제 이런 대사관에 대사가 게이가 와가지고 동성애를 여론 형성을 하러 온 저 게이를 쫓아보내야 돼요. 그런 일에 나가서 해요. 나도 가죠. 1년에 한 번은 저도 갑니다. 난 여러분 하라고 그러고 나는 안 하고 그렇게는 안 해요. 나도 가. 아마 내가 쓴 날, 내가 이제 방송국 내가 지인들이 있으니까 방송국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오는 날 찍어서 내라고 그래야 진짜. 예. 이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헌금 11조만 하라고 그러고 이런 공의와 긍휼과 이 정의로운 믿음을 나타내는 일은 안 하는 거. 그것도 화가 있을지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화, 지금 주님이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일곱 번. 그 다음에 5번째 화는 위선적인 성품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아야 되는데 겉사람은 아주 번드름한 채하고 속은 더러운 사람. 교회 올 때는 막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조금 헌금도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한다는 거를 나타내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속은 이 불의와 더러움들이 거짓됨이 있을 때 외식하는 자라고. 거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6번째 화도 마찬가지야. 외적인 정결, 내적인 정결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속에는 시체가 들었는데 겉으로 이제 돌로 이렇게 싸고 그걸 지저분하니까 석회석, 하얀 석회석으로 이렇게 발라서 놓은 걸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겉만 치장하고는 속은 그렇게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외식하는 자들, 그 행위를 화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 외식하는 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7번째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에 대한 책망을 해요. 저가 의롭다고 뭐 순교자들, 선지자들의 무덤은 만들고 비석은 만들고 그러면 자기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고 이렇게 그들을 기념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렇게 사람을 해코자 하는 자. 그럴 때 3장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주님이 이렇게 욕도 하시더라고요. 이 뱀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역질 나냐 이거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는 지옥 간다. 그렇게 타락한 정치인, 타락한 경제인보다도 더 나쁜 게 타락한 종교인들이다. 이게 그만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이중 행위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살으시기 바라요. 잘 살으시기 바라요. 끝까지 잘 사시기 바라요. 결론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 정결함, 진실함.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얻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가 삶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분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정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선한 일을 준비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화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받는 자의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이거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에 대한 기회가 잘못됐을 때 교회를 떠나가고 등지고 이 거룩한 믿음을 배반하고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는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하면서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과 헌신과 정의로움과 긍휼할 때, 또 정의로운 채는 덕판하면서 아주 그냥 대단히 의로운 채 하면서 의로운 일을 가서 하라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뭐 이런 외형적인 치장을 하고 좀 헌금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속에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거짓된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이 정결함을, 거룩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의를 나타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게는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받는 성도님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